아천동교회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영상을 우리 예배실에서 한번 찍어 봅니다.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빨리 하루속히 이곳에서 모여서 서로 또 얼굴도 마주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5일 말씀 함께 나누는 부분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 세 개의 성들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누구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이웃을 죽이게 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런 사람은 그 가운데 한 성으로 들어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성들은 르우벤 사람들의 성인 광야 평지에 있는 베셀, 갓 사람들의 성인 길르앗 라못, 므낫세 사람들의 성인 바산 골란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둔 율법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증거, 규례, 법도로서 요단강 동쪽 벳부올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 곧 헤스본에서 다스리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물리친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의 땅에서 분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혼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은 요단강 동쪽을 다스리던 아모리 두 왕들이었습니다. 그 땅은 아르논 골짜기 끝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 뻗었고, 요단강 동쪽 온 아라바와 비스가 산 비탈 아래의 아라바 바다까지 포함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권하는 그런 말씀들이 끝나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 중에 오늘 41절에 요단강 동쪽에 세 개의 성들을 따로 분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성은 어떤 성들이냐면 4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누구든 악의가 없이 우연히 이웃을 죽이게 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요단강 동쪽의 세 개의 성들을 따로 분류해서 42절 말씀처럼 우연히 이웃을 죽이게 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도록 그 성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내용들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지 중에 혹은 고의가 없이 악의가 없이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사람을 죽이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특별히 죄인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피해야만 이 사람이 공정한 재판이 시작되고 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정해진 도피성이 아닌 다른 곳으로, 혹은 또 자기가 보기에 이곳은 숨어있기에 적당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으로 숨었다 한들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과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이 죄인이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 얻는 방법,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죄인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시간들이 쭉 흘러가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마 이제 계속 신명기 말씀이 이어지지 않고 한 주간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유일한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서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또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